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은 점,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혈통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의 표를 몸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행동,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했다든지 또는 외적으로 할례의 표를 몸에 새긴다든지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존귀한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으며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할례의 의미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갖고 있는 자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과 징계가 그들에게는 더욱 엄할 것이고 그리고 할례의 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할례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책망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언약이 파기되면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미쁘심도 그렇다면 언약의 파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거나 무효화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계속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율법에서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이 말을 계속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미쁘심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이 복음의 형태로 인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그 죄악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실상은 배워나가는 거죠. 이 복음이 무언가를 배워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폐하여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헛되게 사라질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말씀도 결코 폐하여지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보다 더 강력해서 그 자체로 인간들의 불의함을 정죄하고 그들의 악을 앞질러서 그들의 교만함과 부패와 죄악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분의 영광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력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디아스포라, 너희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거나 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3인칭 용법을 쓰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할 때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불신과 불의함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결코 폐해지거나 또 인간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회방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 말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들은 결국 진리대로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들은 사상가나 철학자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역사의 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의 심판자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진리대로 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정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로로. 요즘은 차량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차가 싹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 있어요. 얼마나 그 차량 컴퓨터가 좋아졌는지. 그래가지고는 쫙 달리다가 어떨 때는 막 졸음 운전을 하면 차선이 서서히 이리 옆으로 가면은 차가 자세를 잡아주더라고요. 예? 신앙인들의 삶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로 다 정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선 이탈을 하려고 쭉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말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된 사도 바울의 변론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사실 궁극적으로 변증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의 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중반부까지 계속 사도가 변론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준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제가 어려서 성경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제 눈으로 봤을 때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아침마다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나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모두 다 타인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이게. 어떤 도토리는 조금 더 커. 근데 어떤 도토리는 좀 더 작아. 그런데 다 도토리야,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의 앞에서 전체 인류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털끝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가시래기 하나가 탁 꽂혔어요. 저도 얼마 전에 고생을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손톱 옆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한 일주일 계속 놔뒀는데 나중에 여기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시커머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응?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여기 봐봐 이랬더니 시커머져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눌렀더니 그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막 이렇게 돋보기를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게 이제 아물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그런 거 하나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티 하나가 내 살에 박혀 있어도 내 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도가 정미하고 순결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다 모든 세계가 붙들린 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거죠. 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완전함으로 모든 세계가 지금도 그처럼 작동하고 있고 그 말씀의 의로움으로 만물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창조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이제 이 18절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인류의 죄악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이 그와 같이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싹 다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러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낱낱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다시 중심된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부여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because, why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것도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언약을 맺으셨죠.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 언약을 맺으시기 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이제 이 율법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배우고 그 가운데 번성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모래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만드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시금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훨씬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걸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속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그런 발전하는 형태로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 조금 어렵죠? 구원 계시의 역사. 그 다음 따라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시의 역사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점점 발전하고 점진성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게 뭔 말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경륜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 형태로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터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쾅 하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생명의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는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드리워지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 나가셔서 전체 모든 세계 속에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펼쳐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딱 마침표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는 그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지향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부여해 주시고 율법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화분에 우리가 행운목이 있어요. 저게 처음에 저만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누군가 삽목을 했든지 아주 작은 조그만 그런 모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저것이 이제 싹이 나고 떡잎이 나고 그다음 가지가 자라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순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 겨자씨만한 나무가 심었는데 이것이 점차 자라서 나중에 거기에 새들도 깃들이고 나그네들도 그 나무 아래에 거할 정도로 이 나무가 아주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나무라고 하는 것, 천국의 나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이와 같이 온 세계 가운데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계시의 이런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은 마치 하나의 나무가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땅에 심겨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 잎과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씨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다음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발전, 점진적 과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이러한 오랜, 어떻게 보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지난한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과정 속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딱 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거기에다 밀어 넣으시고 고난 속에다가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고 7년 대풍과 7년 대가뭄의 그 모든 사건들을 또 준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방에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 400년이 지나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가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가지가 솟아 나올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 주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이런 성경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했는가?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씨와 같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이 씨에 언약의 씨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라의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다 포기했어. 이제는 포기가 아니고 이제 아예 잊어먹었어. 예? 왜냐하면 90이 됐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했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그러면 뭐 후손이 되게 하든지 그랬더니 오라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와 같이 없는 중에서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겨나게 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속에서 사망 가운데에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을 빛을 비추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리로 나오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을 더욱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면 율법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 후에 온 것이므로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왔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뿌리가 근원이지 가지가 근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 400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드러내고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 핵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심으로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셨을까? 자,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된 형태로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먼저 뭐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벌써 제시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정통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벌써 뭐가 계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벌써 그 안에 계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저 평범한 범부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온 천하에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씨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민들레 홀씨처럼 다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다 전파돼요. 통계해 보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이제 얼마 없어요.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대부분 다 들었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주의 복음의 이 홀씨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 장차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무,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온 세계에 뿌리 내리고 그 나라가 온 전 지구상 땅끝에서부터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딱 커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14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그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정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 속의 핵심 교리는 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요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유업,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복된 언약을 세상의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 일을 벌써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을 주신 분명한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 40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를 놓치면 안 돼. 율법을 그러니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욱더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확 활착이 돼가지고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위로 확 쏘서 올려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중간에 있던 가지도 튼튼해야죠. 뿌리에서부터 물기를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저 나뭇잎까지 다 뻗어나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율법을 역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율법이 없이 그대로 다윗에게로 그대로 건너뛰어 버렸어. 스킵해 버렸어. 율법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쉽게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 언약의 후손들이 율법이 없다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서 할례를 받았을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일종의 뭐 종교사학적으로나 이런 게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통과 의례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과 의례라는 거 지금도 아마존 부족들한테 가보면 통과 의례 많이 있죠. 할례도 그런 식으로 오용이 될 가능성이 크죠. 할례가 있긴 한데 할례는 행해.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의 양피를 갖다 베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뭔가 자극을 남겨. 그럼 여러분 그런 통과 의례 의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보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그 율법 아래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율법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성구 암송을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그게 바로 22절의 내용인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뜻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는 복음의 약속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약속이 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있어요. 그 약속의 형태가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벌써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 그러잖아요. 벌써 순종에 대한 약속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또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주요한 사역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율법의 해석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전하는 모든 예언의 메시지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선지자들은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해석들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런 예언들이 툭툭툭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율법이 제시하는 바 그 증거가 선지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통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이해하는 게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생각을 하면 선지서가 그때부터는 쉽게 읽혀요. 그래서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인갑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맞아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모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이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율법 언약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다 드러내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준추전국 시대다. 무슨 무림의 시대다. 무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다. 아무리 저희들은 인생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증거를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형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일한 말씀으로 딱 온 세계 가운데 지금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모든 복음의 증거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다 성경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젠 아무도 변명 못해. 아무도 변명 못해.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복음을 딱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딱 철저하게 역사적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다 해갖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변론을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말씀하시겠죠. 오라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변론하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앞에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모두 자신의 입을 막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의 앞에서 모든 세상은 다 자기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의에 대한 변론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도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 모든 것의 열매고 총화니까. 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도 심판을 받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가 이것은 깊이 그때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장 16절 말씀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이란 어떤 날이냐면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을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에스카톨로지한 그런 날인 거예요. 이게. 이 날이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이 날은 복음이 선포됨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은밀한 걸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게 바로 복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서 사도는 19절의 말씀을 결론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나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육체들이 다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보편적인 고유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몸은 다 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사망의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주여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장례 치르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희 아버지 시신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은 삼강오륜을 어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따르는 일이 뭔가,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따르는 거지. 지금 네가 생명 쫓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망한 그들이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상가집 가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상가집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애도해요. 근데 목사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죽은 거야, 사실은. 저들도 다 죽었는데 미리 죽은 사람을 막 슬퍼하고 애도해. 그러면서 자기 엄마와 부모님들, 피부치들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장될 때 막 까무치듯이 막 그렇게 쓰러지고 막 혼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목사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얼마 있으면 저렇게 될걸. 그 생각하잖아요. 그 저는 상가집 가면요, 제가 늘 하는 설교가 있어요. 당신들도 언젠가는 저기 누워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늘 해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죠. 다 다른 사람은 죽지만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가 살아있고 여러분은 사실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어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가? 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안 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율법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할례만 주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뭘 하겠어요? 희생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써 자기 죄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걸 드리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양이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겠죠. 동시에 희생 제물도 생각하겠죠. 야, 이놈아 미안하다. 네가 내 때문에 죽는구나. 이러고 그거를 제사장 앞에서 바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생각하면 그 율법이 죄를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뭘 생각하게 하겠어요?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속죄를,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 그걸 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죄가 내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나는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젠틀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처럼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계명이 내게 다가오매 내 속에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죄는 그때부터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요동을 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요동치면 동시에 나는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의 시약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이 온전한 물인가 아닌가 이거는 다 여기에 리트머스지를 넣어보면 산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소중하잖아. 예? 나는 소중하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캠페인이나 뭐 광고에도 보면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잖아요. 다 그런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어려운 설교들을 이렇게 듣고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그 죄를 고쳐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못 배우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율법이 뭐냐? 너희들이 율법을 여기 무슨 뭐 완장이나 훈장처럼 차고 자랑하라고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약 백성 삼아서 너희들에게 40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분수를 좀 알고 너희 자신들을 좀 알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거를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변론하는 주요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말은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의가 바로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율법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사도는요, 4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봤지만, 자,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모든 유업을, 영광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은 뜻을 나타내 보이시사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사온데,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더욱더 굳건한 복음의 신앙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율법의 지식을 바르게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질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